우리 앞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얼굴 보니 은혜가 넘치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 네, 네. 사실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해 보여도 은혜가 넘치십니다라고 하면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보에 교회 소식 밑에 암송구절이 있는 거 아시나요? 네, 근데 아마 그랬어라고 오늘 처음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지났지만 지난 4월 달에 암송구절, 5월은 하박국 3장인데 이제 4월 달에 암송구절 뭔지 아시나요 혹시? 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시고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 보시고요. 아니면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 그리고 저희 청년들은요 매 주일마다 한 2달 혹은 3달에 한 번씩 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암송을 예배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새기는데 우리 장년부들도 이렇게 하라고 있는데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없는 틈을 타서요 몰래 이렇게 한번 깨알 홍보를 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3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과 오순절, 장막절이라는 절기인데요. 이 세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어디에 살든지 그 갈릴리 북쪽에 있든지 남쪽 헤브론에 있든지 바닷가에 살든지 이 세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물론 이 규정에 무조건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20세 이상 남자 성도입니다. 남자들입니다. 장녀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의 명절이었기 때문에요. 아이들도 데려와서 신앙의 교육 차원에서 함께 데려오고 또 가족들도 다 같이 와서 함께 축제를 벌이는 시간이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하면서 특별히 행해야 할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지켜야 할 규례들도 많은데 그런 그 규례들을 지키면서도 이 시기에는 축제입니다. 저희가 설이나 추석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듯이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축제를 나누는 시간이 이런 절기인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의 배경이 바로 이런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유대인의 그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이고 또 예배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축제들을 즐기기 위해서 모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에드먼턴 별게 없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에드먼턴도 여름이 되면은 수많은 축제들이 있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음악 축제도 있고요. 푸드 축제도 있고 K-데이도 있고 수많은 축제들 여름에는 유명한 가수들 콘서트도 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에드먼턴에 실제로 많이 몰려오고 젊은이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축제가 한창이던 그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축제 현장을 좀 잠시 떠나셔서 베데스다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런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그 지명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한두 번은 설교를 들었을 법한 그 유명한 내용이잖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내려오는 그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 그것은 뭐냐면 연못의 물이 가끔씩 갑자기 예상치 않게 움직이는데 그때 움직임을 사람들은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한다. 그러면 천사가 내려왔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천사가 함께하기에 그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병에 낫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설이 되어서 내려왔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래서 그 전설로 인해서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단지 예루살렘 출신뿐만 아니라 저 북쪽의 갈릴리 시골에서도 하다 못해서 다른 희망이 없어서 그곳으로 내려왔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모여드는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들에게는 유일한 희망 하나, 이곳에서 낳고자 하는 저 멀리 빛이 한 줄기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나에게 치료의 광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몰려들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을 보아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아도 베데스다에서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증거도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음. 베데스다 연못 밖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축제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지만 그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 그 주변에는 축제와는 기쁨과는 동떨어진 아주 차가운 현실에 놓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온 도시가 축제로서 지금 막 들썩들썩하고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그 축제에 전혀 상관없는 마치 다운타운의 슬럼화가 된 그런 지역 혹은 블랙홀과 같이 모두가 다 열기가 있지만 그곳은 차가운 현실, 그것이 남아있는 곳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음. 베데스다를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말로 베데스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한번 영적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과도 같은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영화과도 같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영화를 한번 분석하듯이 한번 배경은 어떠한지 등장인물은 어떠한지 그곳에 있는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세계관은 어떠한지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반전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그 찬찬히 한번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베데스다 히브리 말로 베이트라는 의미를 가진 그 집이라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이트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인자, 자비하심을 뜻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 아시죠? 그 단어가 합쳐 있는 그 지명이 베데스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두 가지 큰 법,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 그러니까 사랑과 인자와 자비, 이 기둥이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 기둥은 뭐냐면 미시파트,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물으면은 대부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조금 훈련을 받거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가 없다면 사랑의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쓰이던 그 헤세드, 성경의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헤세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깃들어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이에요. 자, 그런데 이름과는 다르게 그 베데스다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무자비한 경쟁이 펼쳐지는 곳, 그곳이 지금 오늘 본문 속 등장하는 베데스다입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고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낫는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낫기를 위해서 나온 그런 한 사람의 병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서로의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아, 당신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었네요. 아, 힘들었겠네요. 그래. 아유, 나도 이렇게 고생했는데 당신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기도할게요."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겠죠. 물이 움직일 때까지. 서로 농담도 하고 일상도 나누고 옛날 얘기도 나누고. 자, 그런데 물이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기사님, 권사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단 한 명만 낫는다예요. 네. 더 이상 그 뒤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옆에 누운 사람이 조금 전까지는 형제요, 나와 함께 아픔을 하는 동병상련을 겪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되죠? 경쟁자가 되고 내가 밟고 일어서야 되는 그런 존재로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1등만 낫고 기억되고 나머지 99명은 절망 가운데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가 보통의 자리도 아닌 절망의 자리로 돌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이름은 자비의 집이죠. 자비의 집인데 실상은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베데스다. 그곳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베데스다의 배경입니다. 이것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현실도 이 본문 속 베데스다와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죠. 나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캐나다의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그 공과대학 중에 하나인 워털로 대학도요. 졸업장을 받자마자 뭘 하는지 아세요? 요즘에 그 뉴스에 캐나다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졸업장을 받음과 동시에 자기에게 왔던 미국 회사의 오퍼 그거를 보면서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며 '아 이젠 내가 미국으로 갈 수 있구나.' 경쟁을 위해서 이 땅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인재들 캐나다에서 길러냈는데 캐나다에서 학자금을 받고 지원을 받고 했는데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캐나다의 지금 문제라고 합니다. 그 인재들이 유출되는 것. 경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정도 안정된 분들이라면 다르겠지만 30 대, 40대 여전히 계속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찾아 나가야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여전히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고 요즘에는 사람과 사람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와 AI와 경쟁하면서 수많은 유수의 인재들도 어느 순간에 A그룹이 B그룹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AI를 확대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희망퇴직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일상이 된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민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역시도 이민이라는 치열한 그 경쟁에서 끊임없이 이겨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베데스다의 경주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유합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사실은 저희가 날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와라고 하면서 그 말은 곧 우리 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에드먼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사실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건데 사실 정작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더 좋고 다른 교회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은 마음은 아파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온다면은 '와 우리 교회 부흥하고 우리 교회 대단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런 목회자의 그 모습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이 혹시나 있지는 않은지 저는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제가 2000 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장신대 신학과에 들어갔는데 50 명의 친구들이 함께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번이요. 저희 신학과 친구들이 다른 학번 다른 선후배보다도 유독 잘 뭉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자 자매가 단 2 명밖에 없었고 48 명이 남자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 남자들끼리 막 이렇게 막 운동도 하고 막 해서 정말 친하고 잘 이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얼마 전까지도 지금까지 사실은 잘 지내고 연락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 쪼끔 저희 카톡방 안에나 모임 안에 약간씩 미묘한 기류가 흐른다는 것을 저 태평양을 건너서 저희가 전해 듣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에 요즘에 담임 목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한다라고 했을 때 만 45세 이상 지원이 가능합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이제 동기들이 또래들이 45 세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되거나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부분에서 자유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한다라고 하는 공고가 올라오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자리에 청빙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누군가 다른 동기들이 박수를 쳐주며 축하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면에는 그 마음속에 씁쓸함이 남는다는 거예요. 왜? 나도 거기에 지원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 지원했다는 사실도 서로는 이제는 밝히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친한 친구고 정말 동역자였는데 나도 앞으로 계속해서 목회를 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있는 이 교회에서는 부교역자로는 이제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다른 교회로 이제 가야 되는데 다른 교회 부교역자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이제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개척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청빙을 받아 가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사실 운동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모하는 운동권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열심히 축구하고 야구하고 농구하는 그래서 다윗과 물맷돌이라는 야구팀의 일원이었고요.
열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에바다 농구팀의 일원이었고 또 장신 축구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때 운동을 잘 좋아하던 저희 친구들이요. 그 당시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선배들이 담임 목회를 나가기 위해서 그 경력의 한 줄이라도 대학원, 박사학위 이런 것들이 한 줄이 있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그 당시부터 2000년부터 이제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됐던 시기였는데 그때 운동권이었던 저희들은 "야 우리는 그렇게 스펙을 위해서 대학원에 가는 그런 일은 하지 말자."라고 서로 그냥 그 당시에는 다짐했었는데 이제는 그 친구들이 월요일에 그 부교육자로서 수많은 주중의 일들을 많이 하지만 월요일에 지방에서 장신대까지 또 올라와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그 현실 그러면서 물어보면은 아무리 이력서를 내도 면접도 기회가 오지 않는다. 내가 대학원 공부를 하지 않아서. 이런 경쟁을 강요받는 시기가 본인들도 원치 않게 교회 속에도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분석해 보니까 이 세상에는 베데스다의 경주에서 이기기 위한 공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공식이 뭐냐? 한번 화면에 띄워 주시겠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남보다 빨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낫기 위해서는 남보다 빨라야 한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 전에는 서로 규칙을 지키고 서로 페어플레이 합시다라고 이야기했을지라도 정말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 뭔가 기회가 내 눈앞에 오는 그 순간에는 남보다 빨리 기회를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안타깝지만 교회 속에서도 또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가끔씩 생겨나서 기독교 신문의 뉴스에도 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죠? 먼저 기회를 잡아야 살아남는다. 생존한다. 이것이 베데스다 경주에서 살아남기 위한 공식이고 지금 오늘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그 베데스다의 처절한 현실입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요. 현실은 차가운 자비가 없는 무자비함이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그 주인공은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 38년 된 병자 그뿐만 아니라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유독 그곳에 들어가셔서 단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십니다. 단 한 번도 38년 동안 일어서지 못한 병자. 오늘 보면 5절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자, 38에 된 병자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본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멋진 풍경이 있어서 와 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것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안다는 것은요. 뭔가 그전부터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 베데스다에 한두 번은 오셔서 둘러보고 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제 제가 상상해 봤을 땐.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38년이라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있었던 그 사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38년의 숫자 사실은 저희 청년부에요. 가장 나이가 많은 청년이 38세예요. 아직도 지금으로 따지면 청년 시기인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평균 연령이요. 평균 수명이 30세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됐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 말은 건 뭘 의미할까요? 38세 된 병자라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어렸을 때 뭐 소아마비나 이런 걸로 됐는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거의 평생을 그 병으로서 고통받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 세월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면서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 속 등장하는 이 사람 38년 된 병자라는 거예요. 이미 그는 잊혀진 존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절망 가운데 아무런 보살핌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잘 챙기지 않던 가족들도 아들, 딸도 부모님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더 잘 챙기고 더 이렇게 사랑으로 더 서포트하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일말 나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긍휼함과 사랑으로 그들의 가족도 그 사람의 가족들도 돌봐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이 낫지 않고 1 년, 2 년, 5 년, 10 년 아니 20 년, 30년 지나다 보니깐 그 사람의 주변 인물들도 아마 부모님들은 돌아가셨을 테고 또 형제 자매들도 떠나가고 힘들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이웃들도 떠나가고 그래서 철저히 혼자 남겨진 이 사람. 그리고 이제는 들려오는 얘기는 '저 사람은 이제 가능성이 없어. 저 사람이 여기 베데스다에 제일 오래 있었어.' 상상입니다. 제일 오래 있었어. 근데 그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그냥 '저 사람이 있는데 그냥 불쌍해 죽겠어. 어차피 못 들어가는데 그냥 저기에 있는 것 그냥 냅둬.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삶을 마감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오늘 본문 속 38년 된 병자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도 절망을 많이 경험하시고 아픔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은 우리의 삶은 평안함 가운데 가끔씩 찾아오는 그 절망이 있어서 평안함 가운데 절망이 가끔씩 찾아오는 일상이었다면 이 사람의 일상은요. 절망이 이제는 평범한 일상이 된 겁니다. 절망이 평범한 일상이 된 이 사람, 그에게 그때 그곳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에게요? 화면을 한번 띄워 주세요. 누구에게? 절망이 일상이 된 사람에게. 언제? 아무도 찾지 않는 축제의 한가운데. 어디로? 자비가 없지만 자비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베데스다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영화의 같은 이야기의 반전은 하나님 나라도 이러한 상황, 이러한 현장 가운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희망을 가지고 찾아서 나아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래된 갈등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보시고 다가오신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의 나아가는 속도, 능력, 방향을 보지만 예수님은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간절한 그 마음, 우리의 기다림을 보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치열한 삶 속에서 내 사정 아무도 몰라줘, 내 마음의 아픔, 내 육체의 아픔 아무도 몰라주고 관심도 안 가져줘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상심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의 아픔이 38 년이나 되었을지라도 그 아픔을 주님께서는 이미 보고 아신다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느껴보는 오늘 이 시간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에 두 가지의 세계관이 충돌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세계관은 뭐죠? 아까도 계속 배경에서 얘기했지만 베데스다의 병자들의 유일한 구원의 희망은 물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저기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낫는다. 이것이 이 스토리를 재미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죠?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특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기에 이 세계관, 이 시스템, 남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는 한 명은 낫는다라고 하는 게 희망이 아닌 고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죠? 1등만 낫는 이 시스템에서 자기는, 이 사람은 스스로는 들어갈 수 없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끝난다면 이 이야기가 재미가 없는, 아마 관객들도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이야기겠지만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물가로 가까이 가셨다라는 기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베데스다의 세계관 속에서 일을 하려고 하셨다면은
아마도 저 뒤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맨 앞자리에 뭔가 특혜를 주셔서 "야, 이 사람은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나와 있어서 당신들은 아직 기회가 많으니까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줍시다."라고 하면서 뭔가 그 사람의 삶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시켜 주거나 업그레이드 해 주는 차원에서 다가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철저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그 사각지대도 베데스다에서마저도, 그 절망의 현장에서도 가장 구석에 놓여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완전한 역전을 이루어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 이 38년 된 병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뭘 했습니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 병자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기까지 이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고, 뒤에 나오는 고침을 받을 때까지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들 가운데서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으로 따지면 이 사람은 아무런 자격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내가 어떤 시스템 안에서 어떤 노력의 방식으로 승리를 얻어내는 것, 그것이 아니다. 단지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가장 깊숙한 곳, 남들도 보지 않고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그 절망의 현장, 그 속으로 침투하셔서 들어오는 그 은혜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다가오심으로 인해 이 병자가 경험한 은혜가 절망이 일상이 된 나에게도, 또 아무도 찾지 않는 축제의 시간에 축제 밖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또 세상 한가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전혀 세상의 기쁨과 자비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 같은 존재에도 큰 위로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삶을 뒤엎고 그 세상의 세계관을 완전히 정복하고 바꾸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아픔을 찔러 쪼개어 들어오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뭘 찌르죠?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찔러 쪼김을 당할 때, 침투하여 들어올 때는 아픔이 있겠죠. 하지만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 아픔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여서 은혜가 시작되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종교적인 열심, 내가 교회에서 뭔가 직분을 더 받으면,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면,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그런 베데스다의 경쟁과 베데스다의 세계관 같은 그런 모습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그 시스템 속에서 나도 모른 채 너무나도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그 세상의 경쟁 방식 속에서 나도 모르게 젖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빠질 수 있다라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경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서 명령하시고 묻습니다.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통독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질문이다.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이 사람의 병자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38년 된 병자, 그가 고통을 그렇게 받아왔다면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히 낫고자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보다는 "내가 너를 고쳐 줄게." 라고 말하는 게 더 당연한 그런 예수님의 대화 방식이고 질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에게 다가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질문은 그의 닫혀진 영혼의 깊은 곳을 두드리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요, 그 긴 고난과 절망 속에서 오래 지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로부터의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서 무기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기력이라는 것은요, 죄의 습성과도 마찬가지로 그 무기력이 또 다른 무기력을 낳고 또 다른 절망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어. 나는 나을 수 있을까?'라는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입맛도 잃게 되고 삶의 의미도 잃게 되고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들도 기쁘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내 친구들과도 이제는 만나지 않고 삶이 무기력 가운데로 빠져들고 급기야는 가족들 속에서도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마치 이 시대의 AI가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학습하고 학습해서 더 만들 정보를 만들어내듯이 무기력이라는 그것이 이 고난과 절망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자리 잡은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또 다른 무기력과 절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무기력과 피해의식, 절망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사실 그 내 앞에 놓여 있는 절망이라는 현실을 직면해야 하는 것. 상담을 받아도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의사에게 나아가서 나의 모든 부끄러운 그런 병명, 현상들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상담을 받을 때도 우리 가정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 이야기해야지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이야기한다고 해결되지 않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기력과 피해의식에 빠져 있는 이 사람에게 자신의 그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38년 동안이나 이 무기력에 빠져 있던 이 사람의 대답 역시도 사실은 무기력한 대답으로 돌아옵니다. 7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사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뭘까요? "네, 낫고 싶어요. 제발 좀 고쳐 주세요." 이 한마디면요, 은혜가 완성되는데, 이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하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떠나가서요, 이제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나는 걸을 수도 없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것, 사실 내가 제일 먼저 여기 왔거든요. 먼저 온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나만 남았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원망을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요.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냥 예수님은 들이미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강력히 왕의 권위로 선포합니다. 8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단지 우리의 사정을 이해하시고 그냥 "그렇구나." 단지 위로하시는 것에서 멈추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의 환경을 박차고 일어나게 하는 영적 권위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요, 이 베데스다의 세계관, 물의 움직임에 개의치 않으시고 그 물의 움직임 현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권위의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선포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내가 진짜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여전히 세상의 베데스다의 시스템을 원망하며 그냥 그 가에서 누워 있겠느냐? 아니면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선포, 내 말의 권위를 믿고 일어나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결코 환경을 바라보며 무기력하게 변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믿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내가 말씀을 암송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속에 와서 마음을 찔러 쪼개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몸을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기서 자리라는 저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는 지난 38년 동안 이 사람이 누워 있었던, 그 병자가 누워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가 누워 있었던 자리, 뭐 돗자리가 될 수 있고 헝겊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수없이 바뀌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그가 누웠던 자리는 무기력의 상징이었고, 그가 살아온 삶이 결코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삶이었다는 것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것도 38년 평생 동안 남아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불쌍하다, 여기는 그런 자리요, 결코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은,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과거에 나를 짓누르던 상처, 지금도 여전히 나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나의 과거, 지금도 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의 삶의 자리 밑에 있잖아요. 나의 배우자에게도 보이기 싫고 나의 자녀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그 자리,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이 편치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모두에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묻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이 38년 수치의 무기력의 자리가 어떤 자리로 바뀌었을까요? 그 담요가 변한 게 아닙니다. 그 돗자리가 뭐 쇠 돗자리가 되어서 들고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가 들고 일어난 그 자리는요, 여전히 그가 38년 동안이나 깔고 누웠던 무기력과 수치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그 무기력과 상징에서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왕되심을 드러내는, 그리고 내가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당당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는 증거품이요 전리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이 들고 가는 그 자리는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초라하지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다가오심, 그 말씀하심에 반응하여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침투해 들어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또 내 안에 굳어 있었던, 그리고 잘못된 그런 베데스다의 그 경쟁, 그 시스템이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관,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전복시켜서 우리의 삶이 베데스다의 경쟁이 아닌, 그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하나님의 마련하신 그 자리를 깔고 그곳에서 마음껏 누리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에 4월달 암송구절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 때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묻는 질문이라 생각하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더 이상 베데스다의 연못에 머무르는 그런 희망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에 더 이상 누워있던 자리에서 과거의 실패나 세상의 공식과 잣대에 매여 있거나 그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당당한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그동안에는 수치가 되었던, 어제까지만 해도 수치였던 그것이 이제는 은혜의 전리품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당당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 중앙교회 안에, 이 땅의 교회 안에 오면 나의 수치가 은혜의 전리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껏 증거하고 우리 스스로 다락방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중앙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